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게 세 번째예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세 번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한 네 가지 일을 굉장히 거침없이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진격전을 벌이시는 속도전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번개 같다고 해서 천동의 복음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한테 먼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한 몇 장, 한 9장쯤인가? 18장쯤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물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선지자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 뭐 선지자이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이시죠. 누구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여기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격앙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어요? 안 돼요. 이러다가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2번을 더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묻는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베드로 타박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좀 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시대 때처럼 다시 부활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활해가지고 다시 통일된 이스라엘, 다시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지배하고 예루살렘도 지배하고 그런 위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향수를 다시 재림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약간 민족복망하자,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자, 뭐 중국이 가지고 있던 만주까지 빼앗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관계예요. 근데 그럴 만도 했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지 누구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400~500년 동안 독립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 독립되지 못한 상태였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면 알렉산더한테 지배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잠시 독립해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하죠. 그때 한번 잠깐 독립한 적이 있어요. 마카비라고 해서.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서 또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있었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모형이 바뀌어서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바치는 행위, 양과 소를 바치고 그거로 죄를 대속했던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까지 임시로 모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4가지 환상을 보면 4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상징이 되는 이 신상이 돌이 하나 날아와서 막 파괴하잖아. 반석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건설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잖아.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은 이런 의미고 신약은 이런 의미야.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 여러분 왕이 죽으면 나라가 탄생해요 망해요? 나라가 탄생하면 왕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태조 아니 무슨 이게 뭐야 고려를 세워야 돼 태조 왕건이 무슨 암살당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태조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니까 귓등으로 흘려듣고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너무 극명하게 나오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뭐 베프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두 분의 어머니들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고 자식들이 찾아오고 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봐라 복음서가 모순됐다. 어떤 곳에는 어머니가 찾아왔다 오고 어떤 곳에는 제자들이 직접 찾아왔다 했으니까 이건 모순이야 라고 하는데 모순으로 볼 필요가 없죠. 왜?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기록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일부러 그걸 모순되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당대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걸 썼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번 이런 사건이 생겼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아들이 둘 다 찾아갔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사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둘 다 청탁하러 갔는데 한쪽은 어머니 이름만 썼고 한쪽에는 아들 이름을 썼고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찾아가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독립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뒤에 저는 당신 좌편에 얘는 당신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좌의정이요? 우의정이요? 좌의정, 우의정.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보필하는 2인자가 2명이 있습니다. 예, 2명이 있어요. 2인자는 1명만 세우면 안 돼요. 1명만 세우면 권력의 위협이 되니까 2명을 세워요. 그래야 경쟁하잖아요. 예? 야당 여당 있듯이 야당 총수 여당 총수 세워달라는 거야. 누구로 세워요? 자기 요한하고 야고보 2명이 세워달라. 2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저기 뭐 세속국가예요. 세속국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놈 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나는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얘들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게 아니야. 전 세계적이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임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고 완성게 돼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역할과 위치에서 살아나가고 무엇보다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나 자신을 항상 죽이는 삶. 내가 먼저가 아닌 삶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좌의정 우의정 드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청탁을 했다는 소식이 퍼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발끈해가지고 그냥 지금 완전 분위기가 완전 파토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왔고 죽기까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고 죽기 위해 한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렇다고 안 죽어요. 예, 순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난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무슨 수능 8등급짜리가 1등급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 나 나는 연세대를 갈까, 고려대를 갈까, 서울대 갈까. 이 걱정은 수능 1등급 이상을 좀 맞고 난 뒤에 할 얘기고, 나는 수능 5등급짜리인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당할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알겠죠? 뭐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세요. 예수님 진짜 종처럼 다녔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꾸르시고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고 내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주어가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냥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위에 어떤 자아가 생겨지냐면 우리가 생겨요.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안 나세워집니다. 내가 어떻고 나의 기분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이게 자꾸 내세워지면 아직도 내 에고가 마음속에 가득 차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워져요.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마음속에 튀어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신앙생활이 그 능력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너무 나 중심적이야. 너무 개인 구원 중심이야. 개인 구원이 필요한데 개인 구원에서 자꾸 끝나요.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끝이에요. 이게 뭐와 같냐면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하나님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하고 강력한 그런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원은 많아지는데 썩은 고래 물고기 시체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강력하고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보여져야 돼요.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직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의 제자들, 나중에 이 제자들 다 사도가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이거 재밌는 말인데 이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요한의 흑역사죠. 요한의 과거는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죽이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자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강단에 자주 나서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의정 우의정 놀이를 할 수 있겠다. 진짜 할 수 있겠다. 요즘 자주 느껴요. 이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는구나. 진짜 서보면 알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나부터 여기서 조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섬김과 죽으심을 항상 묵상해야겠다 라고 정형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대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주님 우리들도 본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